네, 오늘 기도의 9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6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구속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이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6월절 이날은 첫째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슬픔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주신 기회가 다 지나고 마지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로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듣다와 순종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듣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이 이 모든 것이 한 근원에서 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은 청종,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가 완고한 것, 끝까지 완고했던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길 수 없고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애굽 온 땅에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유효한 시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회개의 유효한 시간들,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시간들이 마냥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이 차면 이제 다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잔소리 하시는 것도 사랑을 아직은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잔소리하시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 인생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반드시 그런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 그 기회가 소진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이제 너희들 원대로 나가라, 너희들 원하는 것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에게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인데 여전히 마음과 귀를 닫고 끊임없이 자기 할 말만 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인데 그런 이제 신호인데 끊임없이
죽어가면서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건데,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자기가 돌이키지를 않고 자꾸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개념이 여러분들이 혼재되어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서야 되는데 자꾸 엄한 사람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의도로 그런 말들을 하죠. 이런 것들 보면은 한 사람이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분을 맺는다라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서 있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인가, 그것을 아셔야 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나의 영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슬픔으로 가득 차도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 큰 은혜, 어저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가사 중에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은 언젠가 이렇게 큰 슬픔과 고통과 이런 통곡 소리를 내게 될 것이지만,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사랑 이미 베푸셔서 죄가 사함받고 그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지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장자이시다,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첫 이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첫 이삭이 되시고 첫 열매 되시고 영적인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을 이어서 그분이 첫 이삭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에 추수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것처럼 그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들에게 단단히 서 있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저는 또 이렇게 이제 아내 암투병이 이제 완치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받는 날이 오늘인데, 병원에 가서 아내가 이제 검진 받으러 가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가슴 뭉클함이 계속 저에게 오면서, 어떻게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그분의 사랑받을 만한 전혀 어떤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무엇이건데 나한테 입혀주셔서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가? 그 감동이
그 청년 시절에 받고 너무 막 이렇게 기도실 갈 때마다 펑펑 울었던 그 여운과 감동이 오랜만에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좀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그 동안에 주님과의 그 사귐, 그 은혜의 그런 마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고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정말 마음이 이렇게 때때로는 감당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버겁고 큰 은혜를 이 죄인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일한 가슴 뭉클함과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 때때로 그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자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바로가 받았던 그런 영구한 재앙, 이런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와 같이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아직도 잔존하는 완고한 바로를 멸하시는 은총입니다. 내 안에 상징적인 그런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완고한 바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면서 때때로 이렇게 채찍질 해주시고 또 깊이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로, 사실은 그걸 계속 바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더 큰 이제 재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자꾸 열매를 주시려고 깎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멸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징계하시고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방향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패역한 자는, 여전히 패역한 자는 징계를 받을 때 분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러나 복된 자녀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돌아서면 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견책하실 때에 그것조차도 즐거움으로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에게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게 축복이든지 눈에 보이는 축복이든지 아니면 징계처럼 다가오는 것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날은 6월절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니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도리어 막 지금 이제 안달이 났습니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날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놔주지 않던 사탄의 결박이 풀리는 날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 얽매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그런 얽매임이 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악한 영에게 괴로움 받는 것도요,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뭐 신령하다고 소문난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안수받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안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믿음, 주인이 바뀌는 날 내 주인이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어떤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이 이루어지면 결박이 풀어집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나져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견딜 수가 없어요.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만 잘 드려도 정말 그 거듭난 심령 가지고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아서 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나를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그 결박이 벗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가짜 쇼맨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자기 안수받아야지 귀신이 떠나간다고 막 그렇게 하죠. 난리를 치고 그렇지만 실제 아주 용한 무당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 나중에 이제 회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영빨 좋은 목사에게 안수받아갖고 그 자기 몸 안에 막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것을 자각하고 예배하는 도중에 실제로 자기를 괴롭히던 결박이 벗어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어둠과 어둠의 사슬과 죄와 사망과 저주는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실이 있는 곳에, 진실한 마음이 연락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재앙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이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또다시 자신을 멸하고 포승줄을 갖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신앙에는 직진밖에 없다. 내가 돌아선 그 방향으로 그냥 나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후퇴하는 것은 원수에게 다시 포승줄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묶어달라고. 뒤돌아보는 것은 다시 나를 묶으라고, 결박하라고 원수의 손에다가 사슬을 안겨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에는 후진이 없어요. 뒤돌아보는 게 없어요. 무조건 전진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자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 있던 그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혀주고 은금 패물을 달라는 대로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적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고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은금 패물까지 막 안겨주는 이런 일들은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건 진짜 불가능해.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말도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와 애굽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보내서 안달이잖아요. 지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을 못 해봤던 일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잖아요. 바로가 굴복하잖아요. 오히려 32절에 보니까
바로가 계속 회유시켰거든요. 이게 재앙이 하나씩 가중될 때마다 그래 가려면은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아니면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고 가니까 바로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다 굴복하고 야 니네 소 양 다 데리고 나가. 다 니네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타협과 굴복을 미덕으로 삼으니까 결국 바로에게 발목을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은혜로 부르실 때에 그런 유혹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고서 무슨 재미로 살겠어. 술 친구들 만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 식구들이나 아니면 이성 간에 교제할 때에 너 교회 나가면 나 인연 끊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협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굴복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그런 거 다 끊어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성이건 뭐건 그런 거 다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그런 쾌락을 즐기던 습관이건 뭐건 돌이키는 순간 다 끊어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가장 크신 분을 선택하면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앞에 가리고 있든지 그것이 얼마만큼의 무게감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놓고 권세 있는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완고하게 바로처럼 가로막던 존재들이 어느 순간 꺾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이날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요.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받으면 망해야 되는데 멸절당해야 되는데 더 강해지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함으로 받은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받은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연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법칙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를 몇 번을 갔었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까지 가기를 몇 번을 갔던가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미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서 주관하고 계신데 이제는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던 늘 걱정에 시달리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딴 근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가끔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럴 때 한번 찬양을 하는데 저는 찬양을 하면 도리어 깨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출애굽이 얼마나 시급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겠다고 떠나는 자가 가붓하게 떠나야지 온갖 짐을 다 챙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부르실 때 불편한 것 감수하고 그냥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래도 운동을 전공하고 잠깐 이렇게 체육관에서 사범 생활하던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회심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게 되려고 그러니까 운동 가르쳐야 되는 시간에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 이 수십 명의 관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값지다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내 평생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값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너무 사모함이 들어가지고 제가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에게 아무래도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르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완강하게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장문에 편지를 써놓고 가출하듯이 거기서 탈출을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신대원 가려면 공부해야 되죠. 또 생계 문제도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일단은 나오긴 나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지금 현실의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학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갖춰진 게 없어. 내일 보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확고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웨이메이커라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만을 쫓아가는 그 길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랑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오래 지난 것 같아서 잊혀진 줄 알았던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었고 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시간이 멈춰지는 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적용이 되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가? 전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은 그 시대의 한복판에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며 인류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할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바로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듣지 않는 자와 달리 이 큰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믿음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눈으로 봐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을 믿을 수 있다면, 믿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충만하게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무엇으로 증거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이 믿음 안에,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이것보다 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흔들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